오늘은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전의 외부 골격과 실내 공사를 모두 마친 솔로몬이 성전의 기구들과 제사 도구를 제작하기 위해서 두롯 사람 히람을 데려왔습니다. 히람은 논일에 관한 한 모든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갖추고 있는 당대 최고의 장인이었습니다. 그는 솔로몬의 지시에 따라 먼저 성전 주랑 입구에 두 기둥을 세웠는데 그 기둥들이 그 유명한 야긴과 보아스였습니다.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입구에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세움으로써 성전을 세우신 분이 야긴 하나님이시고 또한 성전을 지키시고 보존하는 능력은 오직 보아스 하나님에게 있음을 만천하에 알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본문 23절로 26절입니다.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직경이 10규빗이요 모양이 둥글며 높이는 5규빗이요 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셋은 서쪽을, 셋은 남쪽을,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히람이 놋을 부어서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바다는 본래 강물을 따라 흘러가다가 바다라는 대양에서 만나서 바다를 이루는데 이 히람은 놋을 가지고 바다를 만들었어요. 바다는 영어로도 sea, 바다입니다. 그림을 보면 바다는 일종의 물통이에요. 수조입니다. 지름이 10규빗, 4.5m이고 높이는 5규빗, 2.25m, 그리고 둘레가 엄청 큰데 30규빗, 13.5m에 이르는 초대형 물통입니다. 이 그림은 작게 보이는데 엄청나게 큰 거예요. 지름이 4.5m, 그리고 높이가 2.25m, 둘레가 13.5m, 거의 수영장만한 크기여서 sea, 바다로 불렸던 겁니다. 고전 문헌에 따르면 이 바다는 당시에 세상에 존재하는 놋그릇 중에 가장 큰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 바다에 담을 수 있는 저수량도 2000밭인데 이 1밭이 22리터예요. 1리터짜리 22병. 따라서 2000밭이면 44톤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물을 44톤이나 담을 수 있어요. 과연 바다로 불릴 만한 엄청난 크기와 저수량입니다. 이 거대한 바다를 소 12마리가 떠받치도록 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소는 3마리씩 동서남북 다 바깥쪽을 향하도록 했습니다. 12마리 소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12지파.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떠받치고 있는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성전을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건 바로 섬김이에요. 섬김. 12마리의 소가 바다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섬김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섬기고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소처럼 묵묵히,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겸손하지 않고는 섬길 도리가 없어요.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다 겸손합니다. 겸손해야만 우리가 섬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지탱하는 힘, 교회를 떠받치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겸손한 섬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를 보면요, 동서남북 다 사방 밖으로 향해 있어요. 이것은 교회 사방으로부터 오는,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오는 외부의 공격을 막아내는 거예요. 그건 역시 교회를 지켜내는 성도의 몫입니다. 그리고 소의 머리가 항상 교회 밖으로 향해 있어요. 이것은 뭐냐?
교회 영적인 싸움은 언제나 밖을 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밖을. 우리 영적 싸움의 대상은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교회 밖에 있습니다. 외부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세상, 악의 세력, 세속적인 물결과 우린 싸워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교회 내부로 머리를 돌려서 싸우면 어찌 될까요? 엉망이 됩니다. 그럴 때부터 교회가. 이 머리는요, 언제나 세상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침묵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만 시끄럽게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교회 안에다가 그냥 화풀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만 오면 막 앵그리 지수가 높아져가지고, 교회 오면 좀 온유하게, 예배당에 오면 좀 잠잠하게 있어야 되는데 뭔 화가 그렇게 났는지 우리 성도들 중에는 없어요. 감사하게. 그런데 그런 교회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막 무슨 화가 그렇게 났는지 그냥 교회에 그냥 화를 내려고 오는 사람들이, 교회 평화가 깨어져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교회 안은 시끄럽게 싸우는 소리가 들리면 안 돼요. 교회 안은 세상처럼 또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말들이 오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또 화내고 분내고 고성을 지르는 소리가 들리면 안 돼요. 그건 참다운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 안은 웃음소리, 기쁨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칭찬하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배려하는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언제나 기도하는 소리, 찬송하는 소리, 말씀을 전하는 소리가 진동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근데 교회를 갔는데, 어느 교회에 갔는데 기도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찬송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는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맨 세상 사는 소리, 싸우는 소리, 자랑하는 소리만 들린다면 그게 교회입니까? 그건 세상에서도 듣는 소리예요. 교회는 다른 소리가 들려야 돼요.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야 되고, 찬송하는 소리가 들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동하는 교회가 될 때 참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좋은시약교회가 정말 밖으로는 강하지만 안으로는 온유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언제나 기뻐하고 위로하는 소리,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전하는 소리가 진동하길 원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정말 세상과 다른 구별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이 바다의 위의 두께는 한 손 너비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 한 손 너비는 6분의 1규빗, 즉 7.5cm 정도 됩니다. 그 두께를 백합화 모양으로 장식을 했어요. 돌아가면서. 백합은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는데 순결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순결. 그러니까 바다 맨 위는 백합으로 장식해서 순결, 그리고 맨 아래는 소가 떠받치고 있는 겸손. 교회는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순결과 겸손으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순결과 겸손으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에도 순결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내가 좀 더 잘났다고 우쭐대거나 교만하거나 또 순결하지 않고 뭔가 이게 막 이기적인 생각을 뒤섞어서 혼잡한 마음으로 섬겨서는 안 돼요. 순결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언제나 순결한 공동체, 겸손한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돈 좀 벌었다고 해서, 세상에서 좀 잘 나간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교회 와서 막 자랑을 일삼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 떠받치고 있는 소가 될 수가 없어요. 바다 위로 올라가야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저 소가 바다에 다 빠지고 맙니다. 겸손하고 순결하고 섬길 때 우리 교회는 언제나 은혜의 바다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 바다가 무엇에 쓰는 물건인가? 제사장들이 자기 몸을 씻는데 사용했어요. 엄청나게 물이 많은데. 그리고 희생제물을 씻을 때도 사용했어요.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제사장이 먼저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했던 거예요. 저 바다의 물을 가지고 씻으면서. 또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 제물도 저 바다의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한 제물이 되게 했던 겁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자기 몸을 씻고 정결하는 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 바다 말고 또 하나의 기구가 있어요. 물두멍이라는 기구가 있어요. 거기서 손과 발을 씻었어요. 제사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세는 언제나 이 바다에서 깨끗이 씻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 참회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참회의 기도. 그 시간이 지금 이 바다에서 내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는 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 시간이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만 이 찢겨진 휘장을 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우리가 반드시 체험해야 하는 것이 뭔가 죄사함의 은혜예요. 죄사함.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해야 돼요. 죄책감에 짓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참회의 기도를 통해서 참된 회개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확신, 그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눈 감잖아요. 그때 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몸과 마음이 하나님 정결해지길 원합니다. 간절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참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정결해지지 않았는데 내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저 바다에 내 몸을 씻는 시간이 바로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매 주일마다 드리는 그 참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정결해질 수 있는 거예요. 히람이 그 다음에 만든 것이 받침수레였어요. 본문 27절로 36절입니다. 노수로 받침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수레에 각각 4 노바퀴와 노축이 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합 모양이 있더라. 히람이 노수로 받침수레 10개를 만들었습니다. 딱 봐도 수레 모양이잖아요. 길이와 너비가 4규빗, 정사각형 1.8m의 정사각형 모양이고 높이는 3규빗으로 1.35m의 수레입니다. 바퀴도 달렸어요. 병고 모양의 바퀴와 똑같습니다. 이 받침수레는 물두멍을 두는 것도 물두멍을 옮길 때 썼던 수레예요. 그 잘 보면 요걸 버팀대라고 하는데 사면에 문양이 새겨져 있어요. 돌아가면서 그룹들 그리고 사자, 종려나무를 새겨 넣었습니다.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면 우리가 성전 내부 공사할 때 그 벽에 막 새겨져 있던 것들도 그룹, 종려나무였어요. 그룹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룹이 하나님의 천사잖아요. 그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종려나무는 승리, 하나님의 승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판 위쪽은 화합 모양으로 둘렸는데 핀 꽃은 하나님의 평화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내부 공사할 때. 그래서 여기까지는 성전의 내벽에 새겨진 문양과 똑같아요. 종려나무, 핀꽃, 그리고 그룹. 거기에다 받침수레는 사자를 더했습니다. 사자. 사자는 하나님의 위엄을 상징합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그룹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종려나무는 하나님의 승리, 핑꽃은 하나님의 평화, 그리고 사자는 하나님의 위엄. 그래서 물두멍을 바치고 있는 이 수레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으면서 스스로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절차에 꼭 필요했던 것이 바로 물두멍이에요. 회개의 물두멍. 그 회개의 물두멍을 바치고 있는 수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구룹, 종려나무, 화한, 사자가 새겨져 있어요. 여기에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뭔가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의 물두멍을 지금 바치고 있잖아요. 받침수레가.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가 회개하면 그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또 회개한 영혼에게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죄책감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한 성도에게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나게 됩니다. 회개가 있도록 중요해요. 회개가. 눈물로 회개하는 시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의 소원과 소망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축복을 얻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우리가 회개를 잘하면 참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나는 거예요. 대충 회개에서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 정말 참된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매 주일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위엄을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 그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배 때마다 우리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받침수레와 바다가 성전에서 어떻게 배치될까? 본문 38절로 39절입니다. 또 물두멍 10개를 노스로 만들었는데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10받침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받침수레가 10개. 왜? 물두멍이 10개니까. 그 물두멍 하나에 담을 수 있는 저수량이 40밭, 880리터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물두멍을 담은 받침수레 10개 중에 5개는 성전 오른편에, 5개는 왼쪽에 두었어요. 그리고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 두었습니다. 우리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게요. 성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전 주랑 앞에 기둥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단면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잘랐어요. 지금 기둥이 그래서 하나만 보입니다. 야긴과 보아스인데 야기스는 지금 야기는 잘려 있어요. 그리고 성전의 문은 항상 동쪽에서 서쪽으로, 동쪽에 문이 열려 있어요. 이쪽이 동쪽이에요. 저기 좀 방위 표시가 맨 위에 조그맣게 돼 있는데 동쪽에서 들어가면 왼편에 물두멍이 있는 받침술에 5개를 놓고 또 오른편은 저기 1개만 보여요. 지금 저 성전벽 뒤쪽에 또 5개를 두고 동남쪽, 동쪽의 남쪽에 바로 이렇게 바다를 두었습니다. 큰 바다를. 그리고 제단은 동북쪽에 두었어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때 번제단에 대해서는 그때 좀 알아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지금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전의 구조예요. 들어갈 때 성전 뜰 안에 물두멍, 바다,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의 2 기둥을 통해서 들어가면 성소로 들어가고 맨 안쪽이
지성소예요. 근데 밖을 보면 죄다 씻는 곳이에요. 보면 씻는 곳이 다 씻는 곳이잖아요. 물 아니면 불인데 물은 다 씻는 거예요. 뜰에는 물 아니면 불만 있어요. 지금 물두멍도 10개나 있고 큰 바다도 있고. 제사장은 성전에 들어갈 때 반드시 이곳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됩니다. 혹시 잊을까 봐 이렇게 많이 꼭 씻으라는 거예요. 꼭. 만일 제대로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출애굽기 30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때 물두멍을 만들라고 지시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은 반드시 이 물두멍에서 수족, 그들의 손과 발을 씻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일 씻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정결하지 않고 정결케 하지 않고 성전이나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그 제사장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서 스스로를 정결케 해서 죽음을 면하라. 그것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 즉 제사장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구약시대 또 신약시대에는 제사장들과 그의 자손들만 이 규례를 지키면 됐어요. 그런데 오늘날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날은 만인 제사장 시대예요. 지금은 누구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성전의 휘당을 딱 갈라주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중요한 게 뭔가 물두멍에서 나를 정결케 하는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개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곧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중요한 신학적인 과정인 거예요. 만일 회개하지 않고 참된 회개 없이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사하지 못했다, 사함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은 죽는다니까요. 죽어요. 죽음을 면하지 못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떠벌렸는데 사실 진실된 회개를 하지 못해서 죄사함을 받지 못했어요. 나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죽게 됩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는 게 이렇게 큰 은혜라니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도 바다가 놓여 있어요. 참회의 기도라는 물두멍이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 옛날 제사장이 바다와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었듯이 우리도 거룩하고 엄숙하게 또 진실하게 참회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정결한 몸과 마음이 되도록 통회하는 심령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제사함의 은총을 매 예배 때마다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회개가 참된 회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회개가 없이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진실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참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